오늘 예배는 한국 기독교의 교회력에 따라서 8.15 광복 기념 주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지난 130년 전에 조선 기독교의 이 땅 한국의 한반도가 가장 위기에 처할 시기였는데, 그때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되는 그때 조선 초대 교회가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이 나라에 빛이 되고 또 이 나라가 소망을 가지도록 노예제도 폐지하고 또 여성을 개발하며 어린아이들에게 비전과 꿈을 주고 남녀 차별을 철폐해서 이 땅에 새로운 시대를 열도록 한 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할이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사랑은 이웃 사랑입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먼저 서구화가 되면서 이웃 나라를 침범하였습니다. 성서의 근본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들을 수없이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성서 안과 밖, 교회 안과 밖에 모두 죄악으로 취급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한국뿐만 아니라 이 필리핀, 또 중국, 러시아와 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러일 전쟁, 중일 전쟁 다 한반도에서 치렀습니다. 이 우리 땅, 우리 공해 이곳에서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일본을 미워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봤을 때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웃 나라를 침범하고 그들을 유린하고 자원을 뺏어가고 태평양 전쟁에 얼마나 많은 조선인들을 또 조선인 위안부라고 해서 여인들을 공출해서 그들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던 독일은 수십 번 나라를 대표하는 총리나 대통령이 나와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배상을 하는데 아직도 일본은 그러한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1년에 한 번 8월 15일쯤에 광복절 기념주일을 드리느냐? 이 기독교가 우리 역사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교회 안에 신앙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우리 한국 기독교는 교회 물론 안을 중심으로 선한 영향력을 교회 밖으로 우리 민족적인 사건에 민족적인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조선 기독교, 한국 기독교의 지난 130년간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8.15 해방 이후에 끝난 것이 아니었잖아요. 전 세계 나라에서 가장 못 사는 대표적인 나라가 이 한국이었고, 다시 개국을 했지만 나라가 새로 독립을 했지만 경제적인 피폐, 어려움, 그때 서양의 많은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한국 기독교를 도왔고, 특별히 6.25 민족 전쟁에 이 한국 남북이 싸우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유엔 평화 유지군이 왔고 그들의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에서 왔다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냥 역사 의식이 없는 무역사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지난 2000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전 세계로 바울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을 통하여 퍼졌던 그 복음이 지역마다 가서 그곳을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무조건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많은 선교사들을 왜 다른 나라의 오지 땅에 보냅니까? 그들을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그들이 가서 무엇을 하는데요? 단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것만 가르치나요? 그건 이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것도 가르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그 지역이 악기를 물리치고 악신들을 떠나게 하고 잘못된 구습과 관습, 차별, 서로에 대한 증오, 이런 것을 평화와 사랑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한국 땅도 완전히 기독교화 된 것은 아니에요. 아직도 부분 부족한 면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인데 이 마태복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방인 지역에 방문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납달리 스불론이라고 하는 지역은 원래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주전 722년 정도, 32년 정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거대한 대제국이 쳐들어와서 그 땅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들을 다 내쫓고 이방인들을 그곳에 정착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에게 야, 이 땅은 너희들이 가져라 가나안 땅을 했는데 그들의 신앙이 불신앙으로 나아가고 우상 숭배에 익숙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을 다 몽땅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주한 사람들과 혼혈이 돼서 그곳에 참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늘 불안정한 지역으로 남아있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거기 보니까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원래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침례 요한이 목 잘라서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때 침례 요한은 예언자 역할을 한 지가 1년 반밖에 안 돼요. 오랫동안 한 게 아니에요. 예언자가 없었던 게 아니죠. 그 당시에도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지만 참소리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없었어요. 제가 수차 설교했지만 예수님 앞에는 침례 요한이 그 길을 갔고 예수님은 그 침례 요한이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이야기했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얘기는 원래 침례 요한이 먼저 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너희가 잘못 살고 있다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나와서 어찌 우리가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야, 침례를 받아라. 오늘 침례식이 있거든요. 침례를 받고 너희가 새롭게 마음을 변화시켜서 율법 앞에 순종하고 살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고 그 중에 한 사람 예수님도 나와서 내가 너에게 침례를 받는 게 옳도다, 나에게 침례를 줘라 해서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렇게 행한 지가 딱 1년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키니까 그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 대헤롯의 아들이 갈릴리에서 있었는데 이 요단강 쪽에서 침례를 주고 있던 이 사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얘기가 누구한테 들어갔냐면 그 당시에 지배 권력, 극악무도한 폭군 헤롯 안티파스라는 그 아들에게 들어갔어요. 그가 이야기하기를 야, 헤롯 안티파스야, 너는 왜 동생의 처를 네 와이프로 삼느냐, 이건 율법에도 어긋난다. 이게 말이 되느냐? 사실은 조카예요. 조카를 자기 부인으로 삼았던 거예요. 근데 이 조카가 먼저는 이복 동생이었던 헬롯 빌립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살았어요. 근데 연회에서 파티하다가 보니까 자기 동생 부인이 마음에 들어.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 조카니까. 그러니까 이혼을, 자기 부인하고 이혼하고 또 거기도 이혼시키고 그 헤로디아를 자기 부인으로 삼았어. 조카예요, 사실 조카. 그러니까 이게 극악무도하죠. 폭군이니까 완전. 그러니까 그걸 보고 침례 요한이 야, 한 나라의 왕이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침례 요한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야, 저놈의 입을 막아라, 입을. 그래서 잡아다가 깊은 웅덩이에 가둬놨습니다. 대중하고 완전히 분리시켰죠. 그러다가 자기 생일날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나와서 온갖 요상한 짓을 하면서 춤을 추면서 막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야, 내 딸이 나를 죽었게 해주는구나. 야, 살로메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엄마의 귀 속에서 엄마, 내가 뭐를 원해야 돼 했더니 야, 헤롯의 침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그랬더니 이 많은 귀부인들 앞에서, 귀족들 앞에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잘못 선포를 했어요. 네가 원하면 나라의 반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살로메가 가서 침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쟁반에다가 담아 주십시오. 어마어마한 일이죠.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 엄마를 비판하고, 그래서 대중들 앞에서 했던 약속을 어길 수가 없으니까 그가 침례 요한이 하는 말이 전혀 틀리지 않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나라의 반도 준다고 했는데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침례 요한을 데려다가 목을 잘라서 그 쟁반에다 담아가지고 그것을 이 살로메에게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듣고 예루살렘으로 막 내려가다가 와, 이건 너무 힘들다. 마음이 추스려지지 않았어요. 내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저 침례 요한이 했던 길인데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백해서 다시 뒤돌아가서 갈릴리로 갔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거 무서워서 돌아갔던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어둠의 땅, 그것 때문에 사망의 땅, 혼혈족들이 살았던 땅, 스불리, 납달리, 한참 예수님보다 전에 있었던 포기한 땅, 그곳에 큰 빛이었도다. 할렐루야. 어둠의 땅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누가 죽이겠다고 요즘에 묻지마, 예고 막 글들이 무려 지난 한 주간 500건 이상이 경찰서에 보고가 됐다. 500건이 보고되니까 주요 지역의 군인과 경찰, 탱크까지 갔다가 지금 한국의 여러 곳을 지키고 있어요. 사복경찰들, 제복경찰들이 막 순찰하고 합니다. 하물며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 자체, 또 한 나라의 왕이 그렇게 한다는 것, 옳은 사람의 입을 막아놓고 그를 죽이고, 예수님이 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고 율법을 지키는 곳이고, 그런데 그곳에서 전혀 율법과 관련 없는 반율법적인 일들이 행해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마지막 나왔던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사실은 침례 요한의 그 갇힘과 죽음,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땅이 얼마나 사망의 땅이고 얼마나 빛이 없는 땅이고 얼마나 하나님 없는 땅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분한테 한번 이야기하시오. 당신이 살고 있는 곳은 하나님이 지키십니까? 여러분, 이게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빛이 나는 거예요. 어둠이었던 곳에 내가 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입혀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인 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곳을 돌려서 갈릴리로 가야 되겠다. 어둠의 땅, 사망의 땅, 그곳이 의외로 더 낫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야, 여기는 집도 좋고 여기는 산수도 좋고 여기는 공부도 잘하는 사람들이 많고, 요즘에 그 교사들에게 학부모들이 갑질하는 게 많이 있죠. 거기가 다 우리나라에 제일 잘 사는 동네예요. 못 사는 동네에서는 선생님한테 갑질 안 해요. 갑질할 때 내가 어느 대학교를 나왔는데 네가 나보다 많이 아냐? 선생님한테 이렇게 써줘요. 내 아들은 왕의 DNA를 갖고 태어났다. 제발 좀 반말 좀 하지 말고. 그러면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로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이의 가방에다가 녹음기를 넣어가지고 가서 무슨 말 하나 그걸 다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악질 교사가 있습니다.
참 내가 많이 배웠으면 더 겸손해야 돼요. 아멘. 내가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하나님이 그래서 내게 많은 복을 주셨구나.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내가 좀 더 도와야지. 내가 그를 더 사랑해야지. 더 기도해줘야지. 그게 아니라 의시되면서 야, 나는 하나님께 축복 이렇게 많이 받았어. 너를 왜 이렇게 못 받냐? 이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다가 방향을 틀어서 아니야, 사망의 땅으로 가자. 아니야, 그늘에 있는 어두움의 땅으로 가자. 거기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여기는 완전 이방인들 지역이에요. 여기도 유대인들 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가버나움 그곳에서 이 많은 기적과 이사와 하나님의 임하심을 그곳에서 기적을 행했던 곳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가 언제 부흥했습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가 언제 좋았습니까? 지금 우리 2만 달러, GNP가 3만 달러다, 1인당 소득이 얼마다. 근데 한국 기독교는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힘들었고 진짜 하루하루 벌어먹기도 힘들고 그럼 어떻게 하나 고민할 때 눈물로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선 후기 사회가 어떻습니까?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 알겠지만 전국 방방곡곡에 왜구들이 침입하고 오랑캐가 침입을 하고 가뭄이 들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나라에 힘이 없고, 그래서 군대를 양성할 수가 없어요. 조선 후기 때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수없는 나라들이 한국 좀 뜯어먹자, 조선 좀 뜯어먹자, 그냥 와갖고 광산 다 자기네 걸로 만들고, 이게 조선 후기 사회예요. 그 사이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조선 후기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많은 사극들을 하지 않아서 보세요. 민중들의 삶이 어떻게 됐나. 정말로 피폐하고, 만약에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졌다, 한국 사회는 정말 어려운 사회가 됐어요. 그렇게 뜯어먹는 사이에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이 평민들을 개발시키고 여자들을 개발시키고 아이와 소년과 이들에게 너희에게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 나라가 이 외적들을 다 쫓아낸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다 못 쫓아냈어요. 지금도 주한 미군이 와 있잖아요. 지금도 저 북녘 땅 중국, 러시아 엄청나게 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까? 아직도 누구의 힘을 빌어야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사이에요.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세계 군사력 5위예요, 5위. 근데 5위가, 세계 군사력 5위가 우리나라를 못 지켜가지고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지정학적인 위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개인도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쁜 쪽, 밝은 쪽만 볼 게 아니라 어두운 쪽, 사망이 있는 쪽, 내가 가서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시키리라 결심하십시오. 할렐루야. 옆에 분들한테 한번 얘기하십시오. 당신은 예수님을 통하여 작은 빛입니다. 네, 예수님이 큰 빛이고 우리는 작은 빛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당신은 작은 어둠입니다. 이게 나예요? 작은 빛이 나죠. 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그 강력한 빛이 나를 통하여, 작은 빛이지만 어둠에 있는 곳에, 사망에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네, 이거는 예수님만 하고 침례 요한만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용어예요. 네. 우리가 큰 빛,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았잖아요. 그럼 똑같이 우리도 역시 우리의 사회의 암적인 곳에, 빛이 없는 곳에, 고통이 있는 곳에, 치유가 필요한 곳에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야기하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어두운 곳이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 가정이 회개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 가정을 밝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어두운 곳이 있다면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악의 세력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내 친구 누구누구 있는데 그의 삶 속에 주님 큰 빛이 되어 주셔서 그가 작은 빛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습니다, 그 끝이야? 아니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야지 의의 백성들이 돼요. 의의 백성들. 의의 백성들은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회개하고 우리도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이 악한 시대, 악한 시대예요. 이 시대가, 이 악한 서울에, 이 악한 한반도에 하나님 더 큰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곳에 작은 빛이라도 비칠 수 있도록 능력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 보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침례받는 우리 박현미 성도, 우리 양설리 학생, 또 조한이 학생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들이 일평생 변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에 충성하기로 결심하고 서약하고 지금 침례를 받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공동체 앞에 서약하오니 이 서약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축하하며 일평생 함께 신앙생활하며 변치 않고 믿음의 길 또한 성령의 길, 의와 진리의 길에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주해 주시고요. 제가 이거 세 분의 침례식이 끝나면 곧바로 얘기하지 않아도 220장 헌금 찬송을 해주십시오. 제가 뒤에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나오겠습니다. 잠깐.
갑자기 물어봐서. 다 잊어버렸어요. 한 2시간 전에 했는데. 좀 떨려가지고. 네, 떨려요. 네, 오늘 계기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도록 오늘 세례를 받았고요. 제가 어렸을 때 받았지만 여기 다시 함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내이고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한이 얘기 좀. 우리 조한이는 아산에 있는 대안학교, 제 둘째 딸이고요. 대안학교인 포렌 다니엘 학교라고 그래서 지금 미국 고등학교 지금 1학년 과정 다 마쳤고 이제 2학년 과정. 그래서 이제 이제 직접 곧바로 미국의 대학으로 지금 가려고 지금 고등학교 과정을 미국 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한국 검정고시도 봤는데 단 1시간도 공부 안 하고 다 합격했어요. 전과목. 단 1시간도 공부를 안 했어요. 10분도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얘기 좀 한번 해. 소개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일단 침례를 받았는데요. 그동안 교육분들이랑 또 가족분들이 학교에서 받은 사랑과 기도만큼 저도 침례를 받고 그 받은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박현미 성도님 몇 년 만에 이제 결심하시고 이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침례 받으라고 몇 번 권유했는데 그랬는데 성가대에서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얘기 좀 하시죠. 감사해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정말 오랫동안 제가 침례를 받는 게 진짜 어려웠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침례를 받아서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어려운 길이지만 주님의 길을 가려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다 같이 받아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현미 성도님이 거부 안 하고 탁 침례를 받겠다고 그래서 얼마나 제가 감격을 했어요. 제가 너무 기쁘고 앞으로 우리 행복한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 되셔서 정말로 그동안도 뭐 전도할 때도 많이 오시고 뭐 어떤 뭐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가서 식사도 하시고 뭐 또 하여튼 여러 가지 거의 뭐 99.9%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였는데 침례를 안 받아가지고 제가 빨리 침례를 받으셔야 될 텐데 기도도 많이 했어요. 제가 몇 년 동안 우리 박혜민 성도님 침례를 꼭 좀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돼서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축하 인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전도 회장님 또 우리 총여전도 회장님 그리고 삼여전도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꽃다발을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